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여러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어떤 권차림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누워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느 날 권사님 그래요. 같이 신방을 가는데 아버님에 대해서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 그 시골의 집에 그 담벼락이 있는데 돌담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후레쉬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을 막 비추더래요. 급히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그러다가 꿈을 깬 거예요.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무슨 꿈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은 급히 찾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믿고 돌아가실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얼마 전에 갔었는데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고 뭐 불교에서 갖다 놓은 책도 30만 원 뭐 애상도 있고, 그래서 불교를 아버지 믿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또 보여주셨잖아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준 선물이죠. 여러분, 그분에게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인생 살아오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이왕이면 믿었으면 정말 이게 본드를 이렇게 물체를 붙일 때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본드 작업하다가 손에가 일회용 그 본드가 이거 붙여졌는데 강력 본드가 뗄 수가 없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손을 뗄 수가 없더라니까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윤석전 어머니의 그 신앙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얼마나 정말 열심히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온갖 핍박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하면 그 어머니 뼈가 부러지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가기, 그 온갖 모욕과 핍박과 원하는 농약을 마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시라고 줬는데 마셨다잖아요. 근데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기적이. 그러니까 놀란 거죠. 마을 사람들도 놀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농약 먹고도 안 주고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죠. 이런 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필요합니다. 예배, 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를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24절 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모세 예언자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은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예배당도 나오고 말씀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천국문도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양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적당히 여러분 믿어가지고도 안 돼요. 전심으로 믿고 진실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대충 믿는 것을 여러분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 여기 나오는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를 거지라고 그러죠. 거지 나사로. 이 거지라는 말은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절대적인 가난에 처한 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헌대를 알았다 그러죠. 이건 욥이 알았던 그 악성 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헌대까지 알고 이런 걸 어떻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버려진 자예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과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살다가 간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가서 붙잡혀서 살아가는가 하면 이 부자는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간증을 해도 아마 듣지 않을 거예요. 31절을 보면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육은 살아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이 28절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다 믿음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살아있을 때 형제들에게 눈물로 아마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친구와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16장의 말씀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보면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을 알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주인에게 미친 자들 다 불러서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도 나를 좀 돌아봐 주겠지, 자기 살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요 주인이요 뭐냐면 8절 보면 지혜롭다고 하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의 나쁜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를 살 것을 대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면 불의의 재물로 직무를 사게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9절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늘 물질만을 위해서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천국으로 영접하겠느냐라는 말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부자의 착각이 뭡니까? 이렇게 내가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옷인 여러분 자세복과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나타낸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했을까요? 우리도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누려보고 싶고 여행도 다 가보고 싶고 큰 집에서 살아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보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늠한 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천직이 다음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18절에 가늠한 근데 18절에 갑자기 가늠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가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물과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은 영적 가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치를 두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부자에게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은 여러분 거짓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사치스럽게
살면서 나사로를 개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도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물질에 붙잡혀 있는 사람, 쾌락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형식적으로 먼저 믿은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은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행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잠시 맡긴 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여러분 일평생 소가 살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너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에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을까?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지옥은 분명히 여러분 존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떼어놓으려고 하고 세상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만큼은 제발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의 그 고통을 알면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